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이 말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세 가지 큰 주제를 둔다면 첫 번째 주제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 성경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이단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많은 성장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즉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인 고난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배운다, 고난을 배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고난을 배우셔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 자녀를 가진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아침 일찍 깨워서 학교를 보냈더니 아침 일찍 깨웠다고 집을 나가 버렸다던가, 또 어떤 나쁜 습관이 생겨서 매를 들었더니 자살해버렸다던가, 이렇게 한다면 그 부모의 의도와 얼마나 빗나간 것이며, 또 그 자녀도 말입니다. 그 자녀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행한 그 길에서 어쨌든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축복을 낭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택한 백성들의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토픽으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에 완전히 한 권으로 써놓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66권 가운데 욥기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설교 가득에 해놓은 이 욥기에 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요, 1시간 설교를 해가지고 이 욥기를 30번을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1시간 설교로 30번을 했다, 욥기. 물론 42장에 되는 긴 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역시 참 말할 수 없이 많고 깊은 메시지들이 이 욥기에 들려 있습니다. 그 많고 깊은 메시지를 오늘 이 1시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뼈대들만 잡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반드시 제 말에 집중을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뼈대만 해서 1시간에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의 내용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는 이름 그대로 주인공이 누구죠? 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 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은 욥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의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그 분량이 욥의 네 친구와의 격투와도 같은 그러한 네 친구와의 디베이트라고 할까요? 네 친구와의 고난 속에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42장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 38장부터 끝이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성경에서 길면요 긴 것만큼의 중요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난에 대한 것에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욥과 네 친구와의 이러한 격투 같은 이러한 기간, 이것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바로 이 욥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것을 만든 것이 바로 이 가운데는 내 친구와의 이야기, 이것이 교회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데 올바른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욥기의 전체 구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욥이 38장부터 시작해서 변화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에 보면 우리 아까 쭉 읽어 내려갔잖아요. 욥은 우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돈을 지배했죠. 성공적인 자녀들을 갖고 행복한 가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서 순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런 욥이 고난을 통하여서 38장부터 42장까지로 변화했어요. 자, 변화했는데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인품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재물을 지배하고 성공적인 자녀들과 가정의 성공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바로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는데 보니까 6가지가 욥기 38장부터 42장에 거쳐서 욥이 변화한 모습을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니까요, 욥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종 명칭이 바뀌었어요. 42장 들어가니까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믿음의 고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욥에게 중보기도를 시킵니다. 아, 중보기도는 이런 사람이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중보기도를 시켜요. 네 번째,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욥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세상의 모든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것이 갑절로 회복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결말에서 이런 6가지의 모습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눌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욥기 38장에서부터 42장에 욥이 이렇게 6가지가 그 1장하고 다르게 변해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이다. 귀로만 들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들었던 것이 눈으로 보나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의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타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말은 아까 내 종이 되고 의인이 되고 중보기도를 하고 진실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 고난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완전히 갑절로 회복되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것은 내 안에서 예수가 나아지는 것,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이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각 개인에 있어서는 그 사람한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지는 것,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아지는 것, 내가 예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이야기한 6가지가 이제 다 그대로 다 같이 일어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장 후반기부터 시작되는 이 욥에게 닥친 재앙을 한번 찾아보면요, 여러분이 욥기를 다 읽었다고 여러분 여기고 제가 그냥 말씀으로 쭉쭉 나가겠습니다. 욥에게 닥친 재앙 7가지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의 재앙이죠. 부도, 완전 부도입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돈이죠. 두 번째는 자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끔찍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것, 병이 드는 것, 감옥에 갔다든가 마약에 중독됐다든가, 여러분 그것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자녀는 속살 아닙니까? 내 안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정말 그 자녀가 죽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죽지 않은 것만도 사실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자녀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 자녀는 잃어버리고 2자녀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뭐예요? 욥이 자녀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노아, 욥,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라고 하면서 노아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똑같이 이 욥이 실제 인물이며 실제 사건인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돈이 다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냥 남의 얘기 같이 듣지 마시고 한번 내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내 마음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고독이 이제 막 몰아치는 것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금방 회복이 되고, 회복에 어떤 기미가 보인다면 여러분 달라져요. 아무리 아프고 괴로운 것이라도 그것이 기간이 짧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5번째는 이것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상황의 좋아짐이 조금도 없이 상황이 더욱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가 1장부터 37장까지가 이런 욥의 고난이 점점 계속되는 이것을 계속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빠져요. 6번째 되니까 욥이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부르짖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편을 봐도 우편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떤 꾸며를 왔다던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만 느껴도요, 우리는 큰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7번째는 뭡니까? 마음에 딱 찾아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시간이 계속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끄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견딜 만큼 견딜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까지 가면은 괜찮은 거예요. 짧으면은 누구나 다 견딜 수 있어요. 오래 가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욥의 내 친구와의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의 문제, 자녀의 죽음의 문제, 가정 파탄의 문제, 병의 문제, 하나님의 무응답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완전히 이런 상태. 이 모든 것이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계속적으로 시간이 끄는 상태. 이것이 욥의 고난이에요. 이것이 욥의 고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나아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욥 안에 예수가 나아지는데 이런 고난을 통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될 때 바로 6째 날에 창조되니까 5째 밤을 보내는 거야. 5번의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는 밤이라고 하는 게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은 것이 5번을 지나고 나서 6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금방 뚝딱 나오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 삼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서 예수가 나아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나에게서 예수가 나아질 때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창세기 1장에서도 5째 날을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5번의 날을 거쳐서 6째 날을 맞은 것처럼 오늘 욥기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나한테서 나아질 때 단계를 거쳐요. 도대체 무슨 단계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 하나씩을 하나님께서 깨가요. 또 무엇 하나씩을 계속 깨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깨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바로 소유물 마귀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이 사단이 나타나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한 절마다 계속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소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고 없애라고 마귀는 충동질을 하고 근데 이 소유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의 소유물로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울로 두르신다는 게 무엇일까? 산울로 들려있다는 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이해의 범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아무리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 때문에 이 한계 내에서 내 거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울로 두루심 이꼬르가 소유입니다. 여러분 내 것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네 모든 소유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마지막에는 물질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는 소유가 마찬가지인데 그 소유가 뭐냐 모든 소유라고 그랬는데 그게 자기 이해의 범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가 그렇게 눈이 크고 그래도 자기를 죽이는 거를 못 봐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못 깨달아. 여러분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생각에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한계 그것이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높은 IQ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학문을 쌓았다 할지라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이러한 산울로 두루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벗겨야만 이것을 깨야만 바로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산울로 두르신 이 인간 이해의 한계, 인간 이해의 범주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던 어떤 집안에 태어났든지 간에 아무리 IQ가 높든 간에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 내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한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원이 바로 인간을 아무리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목적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속에 있는 그 한계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근원은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그 속에 있는 거야. 이것이 인간 이해의 범주가 있는데, 이 내가, 이것이 그 속에서, 이거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 먹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쫓아가는 그 목적도 뭐냐면 똑같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잘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향하여서 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고민하고, 또 보통의 경우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근원들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이것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의 영생을 얻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이 세 가지가 사람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에게 조금의 유익도 주지 않는, 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욥이 있고 욥의 아내가 있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욥의 아내 같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소용이 없다. 그런 교회는 나에게 소용이 없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엄밀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아서 좋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큰 거, 많은 거, 눈에 보아서 좋은 것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쉬고 편리하고 내 육에서 나오는 욕망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성적인 것도 들어가겠죠.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남에게,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에서 그 인간의 그 한계 내에서 살며 결국은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을 목적해서 가는 거는 이 세 가지만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세 가지에서 갈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의 비유같이 이 땅에 이 세 가지를 성취하는 그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나의 본향이 되는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것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먼저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 영생은 아까 같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이해 속에 틀어박혀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다 된 거에 이제는 무릎 익었습니다. 신부가 되기에 다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 이해의 범주, 산울로 둘른 이것을 우리에게 깨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단은 그 사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은 뭡니까? 하는 일이 인간에게 고난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100%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에 이제 고난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먼저 말을 붙이잖아요. 사단에게, 네가 사단에게 이르시되 바로 네가 그렇게 욥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사단에게
이 욥을 내어주는 것이고, 사단은 이제 그 본성대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단을 보내고 그리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 단장의 마지막 단계를 하기 위해서 욥에게 바로 고난과 사단을 허락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문제가 언제 끝날까? 나에게 지금 이 문제가 언제 끝날까? 하나님의 이 고난의 원칙, 욥이, 이 욥기는 고난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욥기가 고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들어있어요, 이삭에. 그러면 간단하게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끝날까? 라는 것을 딱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산울로 두르고 있는 내 이해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내가 이것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자리로 내가 올라가는 것, 들어가는 것, 변화하는 것, 요것이 되면 바로 내 문제,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버리시길 원한다니까요. 내 인식 능력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우리에게 붙였어요. 이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도, 귀신을 쫓아도 이것이 나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신도 나가라고 해야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모든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알아둬야 될 이 진리를요 보면요, 첫 번째가 우리의 택한 백성의 고난은 하늘에서 먼저 결정된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하늘에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사이에 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게 이루어졌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고난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관념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욥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겠다라고 그러면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인간의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키워요. 자, 금붕어가 자기의 의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먹이를 먹었다, 여러 거품을 먹었다 하면서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주인이 어항을 들어서 딱 딴 방으로 가면은 그 금붕어는 그냥 달싹 들려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것처럼 피조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의지를 살리면, 내가 있는 힘을 다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내 자유의지가 안 먹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의 한계를 반드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사단에게 붙이겠다 그러면 욥은 이것을 빠져나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바로 1장에서 이제 이 재앙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다 그랬죠? 땅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까지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가야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이 머리를 쓴다는 것을 지혜라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지 않고 성경 것을 잔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봤자 모든 것을 더 엉망으로 만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이게 욥이 가장 빨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욥이 있는 그대로, 욥은 그대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순진하고 정직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끝난다 라는 것을 믿는 자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욥에게 나타나셨는데 언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울로 둘렀어요. 내 이 의식이 이 이해 범주가 변했습니다. 3차원 외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저절로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 말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변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변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면은 주 안에서의 지금까지의 내 믿음이 다 한번 털려져야 되는 거야. 털려져. 흙이 마침내 다 털려져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내 것이다 털려지는 거예요.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스에 말했으면 나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 아세요? 남은 봐요. 자기를 못 봐요. 스스로를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봐서 내 실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네 친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네 친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욥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욥을 보고서 그 좋았던 욥의 지금 이 변화된 그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깊게 욥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었고요. 이게 누굽니까? 요즘에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가 욥을 살려보고자 이제 격투를 벌이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네 친구가 계속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문제를 당했으면 우리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회개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회개하면서 맞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욥너 회개해야 돼. 회개. 결국은 회개라는 것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욥이 42장에 가면 결국 욥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친구 4명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이 친구가 생각하는 그 회개하고 욥이 진짜 회개해야 되는 회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비춰져야만 내 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진짜로 회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나 내가 내 죄,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을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네 친구가 끊임없이 이 욥기의 4분의 3을 차지하면서 그냥 이 믿음의 공방전을 이렇게 벌이면서 무엇이 나겠습니까? 욥이 거기서 어느 때는요 너무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이 아파서 정말 친구 앞에서 뒹구는 일도 일어나고 또 살벌한 논쟁과 반박하고 하는 이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욥이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물론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간섭이 물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움 당했을 때는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한 것처럼
어려움 당했을 때 교회로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기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예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또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발견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바로 정말 이 고통 가운데 낙심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중 하차해버린다거나 그야말로 자살한다거나,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도 네 친구가 한 일이었고, 또한 교회가 해야 되는 중대한 위로 살기고 서로 붙들어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비춰주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가서 서로 붙잡아주는 가운데서는 위로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또 구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바로 이 욥기의 많은 퍼센트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요, 여러분. 아까도 야고보서 5장 11절처럼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오래 지속되는 거에서도 인내를 해야 되지만, 또 붙잡아주는 교회와 성도들도 어떤 사람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 거에서도 또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까처럼 바로 주 안에서 나를 비춰주는 일, 나를 발견하게 하는 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에 서로 위로와 격려와 구제와 용서를 하는, 저렇게 묶어주는 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피차 인내하는 일이 우리 교회 생활에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통해서 어쨌든 욥이 견뎌냈으며 인내했으며, 이 네 친구를 통해서 인내했으며, 다 같이 인내했으며 욥이 받았습니다. 흙으로 치면은 다 털려져 나가는 거예요. 막 어느 때는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 자신이 다 털려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수술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얻은 다음에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38장에 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셨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도 다 기억하고 계셨고, 욥이 한 말도 다 기억하셨고, 그들이 한 모든 것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딱 됐습니다. 자, 저 사람의 욥이 다 털려졌어요. 다 털려졌다고. 자, 털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기 38장부터 보면은요, 이제 이 욥을 데리고 우주와 바다와 산과 땅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두 가지의 큰 메시지를 욥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맨 처음은 욥을 들어서 바로 우주와 바다와 산과 땅을 다 보여주셔요. 그래서 38장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암사슴과 산염소와 타조와 들소와 들나귀와 말과 나귀, 암사자, 하마, 악어, 짐승이 다 등장해요. 또 새도 등장해요. 독수리와 매와 까마귀와 또 곤충류가 다 등장해요. 메뚜기, 또 자연의 모습이 들어갑니다. 폭풍, 번개, 우박, 이슬, 눈, 흑암, 빛, 광명, 바람, 얼음,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또 바닷물이 광채나는 길을 내니 바닷물이 뱃발 같구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요. 근사자 바닷물이 바로 뱃발
빨아갔다. 이거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주를 보면서 해와 달과 12궁성과 삼성과 묘성과 북두성과 새벽별과 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의 한계를 누가 정하고 있는지 아느냐? 바닷물의 한계를 보여줘요. 아침을 보여주고 점심을 보여주고 저녁을 보여주고 한밤중을 보여주고 새벽을 보여줘요. 또 출생과 사망의 문을 보여줘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누가 준 건지 아느냐? 이런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욥이 이것을 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만드신 그리고 운행하고 계시는 모든 창조물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그런데 이 피조물 창조물들하고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자연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자꾸 자연의 일부인 줄 아는데 자연의 일부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욥기에 보면은 이 모든 아까 얘기하면 짐승과 새와 자연과 우주와 이 모든 피조계는 다 피조계하고 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이 지구의 우주의 이런 피조물의 하나가 아니고 너는 나와 같이 살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본향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바로 이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 감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맨날 영생에 듣지만 정말 어저께도 신전도사님이 영생을 맛보며 라고 찬양했는데 도대체 그걸 맛보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영생을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영생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 내가 태어난 게 영생을 위해서 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욥은 영생이 마음에 확 완전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신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12제자와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영생이 마음속에 완전히 실제로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르쳐준 거예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건 첫 번째하고 연결된 건데 왜 영생이 나에게 그렇게 안 들어올까? 이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또 하나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욥을 보니까요. 욥은 처음에는요. 자기 자식이 다 죽었을 때까지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바로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아주 의연히 잘 견딥니다. 욥기 23장까지 가서도 말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근사한 믿음의 고백을 하더니만 이것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임재도 못 느끼고 버림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끌어지게 되니까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이제는 이런 소망도 없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욥의 입에서 드디어 탄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뒤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었구나. 내가 사람이었구나.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자기는 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파보고 나니까 속에서는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천지 만물 대자연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41장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깊은 바닷속에 있는 한 괴물을 보여주세요. 그 이름하여 리워야단인 것입니다. 리워야단이라는 큰 바닷괴물을 보여주시는데 리워야단이 이 모든 바다의 모든 혼돈을 일으키는 원흉이래요. 그런데 이 리워야단은 말입니다. 입과 코에서 불을 내뿜는 용이래요. 온 몸이 비늘로 덮여있는 바다
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꼬불꼬불한 뱀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 이 구약의 책들을 보면 이 리워 야단이 지나가면 이 리워 야단이 지나가는 것을 사람이 볼 때 사흘을 봐야 된다. 사흘을. 얼마나 크면 여러분 이렇게 크다. 우리는 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리워 야단이 이렇게 사흘을 지나갔대요. 이 리워 야단이 뭡니까?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닷속 깊게 들어있는 이 리워 야단 사단이 있는데, 그래서 모든 혼돈의 근원이 바닷속 깊은 곳에는 리워 야단이 있는데, 여러분 욥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이 꼬불꼬불한 뱀, 그리고 코와 입에서 불을 막 내뿜고 있는 용, 바다 괴물, 온 몸이 비늘로 덮여있는 또 큰 물고기라고도 번역되는 똑같은 단어, 여기서는 욥기서 리워 야단, 이게 어디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 있대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눈치 챘구나. 네 속에 있다, 이것인 것입니다. 사단이 어디 있냐면 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억셉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으면서 얘가 일으키는 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일으키고, 결국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심히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해도 결국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으로 나를 끌고 가버려서 영생하고는 상관없이 만드는 것이 리워 야단인데, 그게 뭐냐면 욥 네 속에 있더라 이것입니다. 다 헤쳐버리고 나니까 욥이 굉장히 그래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환경이 어려워서 다 헤치고 나서 뭘 발견했냐면 내 속에 리워 야단이 있는 것을 딱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욥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확실히 넣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영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고, 그리고 내 속에 리워 야단이 있구나. 리워 야단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리워 야단이 누구야? 내 남편이요. 영으로 내 남편이요. 영으로 내 짝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 살 중에 서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우리가 리워 야단을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인 줄 알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깨져야지만, 이것이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주 안에서 우리와의 연합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근원지는 리워 야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로 나를 보이지 않게 끌고 가는 것도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 이것과의 결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딱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5번의 밤을 지낸 것처럼 여기 욥기에서도 많은 이 생각에 산울로 들은 내 한계,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돈을 얼마를 벌기를 원하고, 네가 학위를 얻기를 원하고, 교회를 얼만큼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을 봐도 우편을 봐도 좌편을 봐도 욥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외쳤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결국은 똑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마지막에 욥기에 가장 중요하고도 또 마지막 메시지는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통이 계속
된다 할지라도, 응답 없는 기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 할지라도, 욥기가 끝에 말씀하는 것은 끝까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또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의지로 합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붙잡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버리신 그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 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사람이 우리가 자유의지로 만들었잖아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반드시 붙잡으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받으셔서 바로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분명히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생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불러서 쟤한테 보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실수요, 우리의 실패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했잖아요. 나 자신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일과, 또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또 서로 가운데 또 붙잡아주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나에게 이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내가 무엇인가가 변화되고 고쳐지고, 바로 이 범주가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날이 달라져서 여러분 2015년에는 정말 시온 감리교회에서 예수가 탄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이 예수가 의인이에요. 이 의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한 도시의 멸망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준비시키고 의인을 찾는 시대인 것입니다. 퀄티티가 아니고 퀄리티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의인, 하나님이 내 종이라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목사만 종이 아니고 내 종이다. 욥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욥에게 중보 기도를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고난을 당한 사람과 안 당한 사람이 있으면 고난을 당한 사람이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녀가 저렇게 지금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고, 지금 저렇게 잡이 없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면, 나는 안 그래, 우리 아이는 괜찮고, 나는 지금 병에 안 걸렸으면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이 믿음이 더 나보다 약한 줄 알지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하세요. 누가 더 믿음이 훨씬 좋은 겁니까? 욥이 믿음이 더 좋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잖아요. 욥이 중보기도를 해서 그 세 친구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용서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든가 의인이라든가 또 중보기도 하는 자라든가 진정한 용서라든가, 그것이 신약에 들어가면 제자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종말에 가면 그것을 신부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께서 내가 내 이 사늘로 두른 자기 이해의 범주가 작고 변화됐을 때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소유를 잡고 놓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 재산도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거로구나. 나에게는 은사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로구나. 재주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로구나. 결국은 뭡니까?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로구나. 이렇게 자꾸 소유, 내 거라는 것을 자꾸 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의 지표로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올해가 되시고, 여러분 시온 감리교에서 2015년에 예수님이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